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며 번성케 하리라. 여러분이요, 그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대로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 말씀에 아멘 아멘 하는데, 그런데 그 말씀이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며 번성케 하리라, 이 복은 받기를 원하는데, 그러면 그 복을 받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15절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히브리 6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이같이 따라서 합시다.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데 그 받는 방법이 뭐라고요? 오래 참아 기다렸다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또 경험하고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지만 그 약속이 이루기까지는 하나님이 진행하는 하나님의 때 과정이 있음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약속을 받는데 그 약속을 받는 시대가 시대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상황이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르기도 하고요, 어떤 그 대상 따라서 다르기도 한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시대를 우리가 바라볼 때 참 하나님의 그런 축복들을 다 받아 누리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시대가 그 하나님께 반응하는 그런 것들이 좀 적고, 그리고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또 사그라지는 이런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스라엘,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삶을 살아가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회복의 말씀을 오늘 허락해 주셨는데,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요 이렇게 한번 잡아봤어요.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9절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여호와께서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자, 오늘 여기서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라고 하나님이 인정받으리라 그랬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여호와의 복을 다 받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이사야 61장 말씀의 배경은요, 열왕기하 21장에서 25장까지에 나오는 게 배경이에요.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은혜로 참 사역을 잘 감당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오늘 죽고 살지 못하리라. 그랬을 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기도해서 생명을 몇 년 동안 연장받는 거 아니? 15년을 연장을 받습니다. 그리고 15년 연장받은 그 사이에 하나님이 아들을 한 명 주셨어요. 그 아들 이름이 누군지 알까요? 네, 그렇습니다. 므낫세라는 이름이에요. 이 므낫세라는 사람이 정말 히스기야 아버지는요 굉장히 훌륭한 성군이었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잘 통치했던 유다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므낫세가 그 아버지를 대신해서 55년 동안이나 유다를 통치하고 다스리는데, 얼마나 성경에서 압도 악한 왕이지만 압 못지않게 아주 악한 왕으로 지목을 받은 사람이 이 므낫세입니다. 므낫세는요 아버지가 세웠던 그런 모든 공적들을 다 무너뜨려요. 가는 곳마다, 머무는 곳마다, 산마다, 골짜기마다, 하물며 하나님의 성전에까지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세웠던, 다시 말해서 오늘 이 예배당 안에다가 뭘 세워요? 바알을 세우는 거, 우상을.
그런 기가 막힌 일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므낫세.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리고 우리 셀리더 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차라리 히스기야가 15년 연장 안 받고 갔으면 좋았겠다. 누가 태어났기 때문에? 므낫세가 태어났기 때문에. 이 히스기야가 그렇게 은혜 가운데 공적을 남겼지만 므낫세가 다 무너뜨렸어요.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바벨론을 채찍으로 사용하는데 과연 그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을까? 바벨론이 유다를 세 번에 침공을 합니다. BC 605년에 침공해서 다니엘과 세 친구 누구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요. 그리고 1차 그 침공 때 2차 침공 때는 BC 597년에 또 침공을 합니다. 그때에 에스겔과 함께 10,000명이 넘는 포로를 잡아가요. 그리고 3차 침공 때는 BC 586 마지막 침공인데요. 이때 예루살렘 완전히 포위합니다. 완전히 포위해서 약 2년 동안 포위합니다. 그래서 시드기야 9년 10월 11일에 느부갓네살이 유다를 침공해 와요. 그리고 시드기야 왕 11년 4월 9일까지 포위하는데 약 몇 년? 2년 동안. 자, 빨간색 읽어봅니다. 시작. 그 땅 백성의 자, 그래서 2년 동안 포위하니까 들어오지도 나가지도 못하니까 양식이 공급이 되지 않는 거예요. 삭막한 일들이 벌어지는데 어떤 일이 열왕기하 6장 28절 이하에 보게 되어지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오늘은 네 자식 잡아먹고 내일은 내 자식 잡아먹자.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자, 너무너무 배고파서 아이를 잡아먹었는데 내일 잡아먹어야 할 아들을 이 엄마가 숨겼어요.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자, 어저께 누구를 잡아먹었어? 내 아들 잡아먹었어. 자, 오늘은 누구 잡아먹어야 돼?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구를 숨겨? 아들을 숨겼어. 난리가 난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리 여러분이요 배가 고프고 아무리 어려워도 자식 새끼 잡아먹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 시대가 그만큼 타락했고 완악했고 하나님을 부인했던 그러한 시대인 것을 반증해 놓은 그러한 모습인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히드기야 왕은요 이런 일을 경험해요. 이 성경을 보시면서 한 장 넘어갔네요. 시드기야 왕이 이제 바벨론 군에 잡혀가지고 두 눈을 뽑힙니다. 산채로 눈이 뽑아요. 여러분 얼마나 끔찍해요. 그리고 쇠사슬에 묶여서 그 눈 뽑기 전에 아들을 죽이는 걸 다 보고 그 눈을 뽑아버려요. 그리고 포로로 잡혀갑니다. 이런 엄청난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 유다의 땅에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리고 모든 성과 모든 집들 모든 성곽 모든 왕들 성전까지 다 파괴하고 불살라버려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거기 보면 이렇게 말을 하죠. 성벽을 헐고 남은 백성은 사로잡아 가고 누구는 비천한 자는 남겨서 뭐한다? 이 말은 뭐냐면 좀 똑똑하고 좀 잘난 사람들은 다 뭐로 잡아가서? 포로로 잡아가서 다 일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좀 덜 똑똑한 사람들은 뭐하고? 남겨서 뭐하는 거예요? 니들 농사나 지어. 참 기가 막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이 이스라엘이 일어서고 싶어도 일어설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리더가 없는 거예요. 리더들 다 잡아가 버렸어요. 일할 만한 사람 무엇인가 머리를 쓰고 무엇인가 계획을 세우고 어떤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이것을 세워갈 수 있는 사람들을 다 뽑아가 버린 거예요. 기가 막힌 현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이런 고백을 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 여기서 우리가 누구일까요?
그렇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그들이 바벨론 강에서 이곳저곳에서 생각하면서 눈물 흘리는 거예요. 어디를 바라보고? 옛날의 시온을 생각하고, 이 시온은 바로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제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했을 때 그때를 생각하면서 눈물을.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을 아시잖아요. 다니엘 하루에 3번씩 어디를 바라보고 기도했어요?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바로 이 마음인 거예요.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하루에 3번씩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언제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했던 그러한 모습.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강가에서 눈물로 과거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과거에 조금 더 열심히 예배할 것, 내가 과거에 조금 더 내가 헌신할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주어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또 충성하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되 후회가 없는 인생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인사합시다. 후회가 남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저를 보세요. 여러분이요,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 앞에서나 우리 인생 속에서 후회가 남지 않는 인생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바벨론 강가에서 껄껄껄껄 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미 다 지나간 그런 사건들인데.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합디다. 삶에서 고난을 친구로 삼아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난 없이는 살 수 없잖아요. 어려움 없이는 살 수 없잖아요. 그럴 때 그 고난을 거부하지 말고 친구로 삼아라. 그런 말을 해요. 아멘 한 분은 참 믿음이 좋은 분이에요. 그런데 그게 쉽습니까? 내 인생에 질병이 오고 문제가 닥치고 고난이 오고 사람이 배반하고 내 돈 띄어먹고 이러한 아픔과 고난을 내가 친구로 삼아 살아갈 수 있을까? 쉽지 않은 일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닥친 이 고난,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다 무너지고 성벽이 다 알파되어지고 또 모든 집들과 가옥들이 다 무너지고 예루살렘 허벌판이 되어졌고, 그리고 좀 똑똑한 사람 다 포로로 잡아갔고, 다른 사람들은 다 똑똑하지 못한 농사짓게 하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도 이스라엘 백성이 잘한 게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환난 때에 참고 끝까지 견뎠다. 이거예요. 환난 때, 고난 때 그래도 끝까지 참고 견뎌낸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의 삶에도 내가 고난과 친구는 못 돼도 그 고난과 아픔과 역경이 올 때 여러분이 끝까지 견뎌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에게 비전이 있고 그 사람의 소망이 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면 소망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어려운 가운데 견뎌냈어요.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여러분이요, 환난을 보시면서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영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 사람이 견딜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환난만 바라보고 상황만 바라보고 그 현장만 바라보면 가슴 아프고 힘만 드는 거예요. 맥만 빠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요, 환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요. 때 기도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니엘도 그렇게 기도할 때 어느 때입니까? 어느 때입니까? 어느 때입니까?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에 여러분요, 내 때를 놓고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때를 놓고 기도합니까? 거짓말 잘한다. 손세빠가, 여러분, 우리가 막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그 문제를 놓고 뭘 놓고 기도해요? 하나님 빨리 응답해다, 이거 이루어 달라고 내 때를 놓고 기도하잖아. 그런데 중요해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자. 꼭 부탁해요. 옆에 인사합시다.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시다. 아멘. 우리는 자꾸 내 때 뭐가 이루어지길 원하잖아요. 근데 그 때가 최상의 때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뭘 채우신다? 최고의 것 채우시는 분이에요. 믿으세요? 그러면 기다리세요. 내 때에 뭔가 땡겨서 하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기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회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그 회복을 시켜주시는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첫 번째로 신분을 회복시켜 주세요. 넘겨서 안 넘어가네요. 신분을 회복시켜 주세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환경을 바꿔주는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바꿔주는 것이 뭐냐면 신분인데, 자, 다음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자, 이 말씀은 신약 누가복음 4장 18절에 그대로 똑같이 나타나는 말씀이에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바지를 보내주신다 그랬어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예언했던 그러한 말씀이 이것이 신약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지는데,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 말씀에 보면 내가 병든 자를 위해서, 내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자, 고아, 가부, 병든 자, 또 억눌린 자, 상처받은 자, 이러한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안아주시고 만져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하나님이 고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하셨던 그러한 사역들인 건데, 자,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야기할 때 자꾸만 환경을 바꿔달라 그래요. 이 문제를 해결달라.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제가 항상 하나님 앞에 목회 개념으로 가지고 있고 또 여러분에게 강조했던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부흥의 역사는, 따라서 합시다, 받을 만한 교회, 받을 만한 성도, 받을 만한 목회자, 요 세 가지가 딱 맞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요, 받을 만한 성도, 받을 만한 목회자, 받을 만한 교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받을 만한 그릇이 되어야 돼요. 내가 무조건 복을 받는다고 해서 그 복을 내가 감당하고 유지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오늘 그 환경을 바꿔주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신분을 바꿔준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의 자유를, 그리고 갇힌 자의 노임을,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슬픔 대신에 찬송의 옷을, 근심 대신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고 두 번째 하는 게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너희는 여호와의 뭐라? 그 다음에 여호와의 봉사자라. 한번 따라서 합시다. 직분을 바꿔주셨다.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이었고 왕이었고 선지자였고 또 여러 가지 학식자였고 학자였고 이런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잡혀가면서 그 직분을 다 어떻게 했죠? 다 박탈당했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그들이 시키는 일만 할 밖에 없었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따로 예배할 수도 없었고 하나님 앞에 무슨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직분 맡은 대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렇게 말을 해요. 너희는 여호와의 뭐라? 자, 너희는 뭐라? 하나님의 봉사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제사장, 하나님의 봉사자, 하나님이 주신 직분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84편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 고라 자손이 고백을 해요. 이 시편 84편은 고라 자손의 시거든요.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자, 고라 자손의 고백이 뭐죠? 내가 큰 궁궐 아름다운 그러한 집에 사는 것보다 차라리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뭐로 있는 게 낫다? 문지기로 있는 게 낫다는 말이에요. 그때 당시 이 문지기는요 천대받는 그러한 직업이었어요. 손가락질 받는 그러한 직업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고라 자손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고라 자손이 반란을 일으켰죠. 그래서 그 직분을 다 박탈당했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얼씬도 못했어요. 하나님 앞에 250명이나 땅이 꺼져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엄청난 일을 경험했어요. 그들이 정말 근신할 때 하나님이 다행스럽게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직책을 조금 회복시켜 주셨어요. 다가 아니라. 그런데 그게 너무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과거에 생각지 못했던 하나님의 성전에 내가 들어갈 수 있다는 것,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문지기라도 할 수 있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예배함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가대원들 하나님 앞에 찬양함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은 일이고 큰 일이고 상관없지만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어떤 일이라도 한 가지로도 한다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셔서 직책을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너희는 하나님의 봉사자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입으로 선포하시며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먼저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러분이요, 직분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순서예요, 순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할렐루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주셨어요. 따라서 합시다. 환경에 변화를 주셨다.
자, 순서가 처음에 신분의 변화, 두 번째 직분의 변화, 직분의 회복, 그 다음에 뭐예요? 환경의 변화인 거예요. 순서가 다른 거예요.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이사야서 61장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축복의 약속의 말씀인데, 그 약속의 말씀이 뭐냐 하면 황폐하였던 곳,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 70년 동안 있었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70년 동안 가꾸지 않은 도시, 70년 동안 누가 돌보지 않은 도시, 어땠을까요? 황무지하고 풀이 막 산같이 자라는 그러한 황폐한 곳을 다시 쌓고, 옛부터 무너진 것들을 어떻게 하고 다시 일으키며 무너졌던 것을 중수했다. 중요해요. 잘 들으세요. 그런데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이 한 게 아니에요. 누가 했을까? 몰라요. 정답은 하나님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이방 나라 왕들, 고레스, 아닥사스다, 이런 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성전을 짓게 하시고 성벽을 세우게 하시고 황폐된 것들을 세우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스스로 돌아볼 때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안 돼, 내게 있는 게 없는 거야, 내가 가진 게 없는 거야, 뭔가 해보려고 해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뭐도 언덕이 있어야 비빈다 그랬잖아. 돌아보니까 내가 비빌 언덕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고, 그런데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 순서가 있죠. 신분의 변화, 직분의 회복, 마지막 세 번째가 따라서 합시다. 환경의 변화. 그런데 우리는 먼저 환경을 변화시켜 달라고 그래요. 받을 만한 그릇도 준비가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우리는 그것을 기도하고 그걸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순서대로 주시는 분이에요. 먼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의 직분을 잘 감당하기를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오는 게 축복인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는 게 환경의 변화란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데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엘리야가 갈멜산의 영적인 850대 1의 전쟁을 치를 때요, 피가 말랐어요. 본인은 죽을 지경이었어요. 그래서 오직 했으면 하나님 앞에 고백하잖아요. 다른 사람 다 없고 누구만 남았다고, 자기 혼자만 남았다고. 이런 피 끓고 어떻게 보면요, 가슴이 철저한 그런 아픔이 있었던 거예요. 그 850대 1에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아니까 이해가 되지만 여러분 생각해봐요. 10대 1도 과한데 850대 1의 그런 전쟁을 치른다는 게 상대가 됩니까? 그런데 이 갈멜산에서 엘리야는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내가 세상 바라볼 게 없고 세상 의지할 게 없지만 내 힘과 내 능도 약하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 엘리야처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엘리야가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뭔 줄 아십니까? 12돌을 하나 아주 소중하게, 이 12돌은요 이스라엘 12지파를 말하는 거예요. 그 12지파의 이름을 하나 불러가면서 제단을 쌓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제단을 쌓기를 소원합니다. 그 이름을, 그럴 때 여러분,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불이 엘리야의 제단에 응답한 줄로 믿습니다. 그게 승리였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배 회복이 모든 회복의 시작이다. 옆에 인사합시다. 예배 회복이 모든 회복의 시작입니다. 아멘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회복이 먼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축복인 거예요. 예배 회복이 바로 모든 회복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절망적인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그래도 그 절망 가운데에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견뎌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회복을 약속하셨어요. 그들의 신분을 회복시켜 줬습니다. 그들을 제사장으로 직책을 회복시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환경의 변화를 주셨습니다. 환경의 변화가 먼저 아니라 신분의 변화가 먼저라는 사실, 예배 회복이 모든 회복의 시작이라는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은혜를 허락해 주셨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7절 시작. 아멘.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능력 대신에 갑절로 영원한 기쁨이 있겠다. 이 7절 말씀을 제가 딱 압축해 요약해 놓은 말인데요, 수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벨론 국가가 쳐들어와 가지고 3번씩이나 쳐들어와서 높은 건 다 무너뜨렸어요. 집이란 집은 다 무너뜨렸어요. 그리고 좋은 것은 다 뺏어갔어요. 인재들도 다 뺏어갔어요. 남은 건 마치 쓰레기 같은 그런 것밖에 안 남아 있었던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욥처럼 우리의 삶에 바닥이 칠 때까지 하나님이 때로 나를 누르시고 빼앗아갈 때도 있을 때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데 언제 주는지 아세요?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애굽 백성들이 뭘 주죠? 뭘 줘요? 금은 보화를 다 쏟아줍니다. 그리고 빨리 나가라고, 빨리 나가. 430년 동안 제대로 받지 못했던 그 모든 임금을 단 한 번에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께서 단 한 번에 다 받게 만드셨어요. 할렐루야. 근데 중요한 것은 그 금덩어리 가지고 뭘 만들었어요? 나중에. 그래요, 나쁜 놈들, 금송아지 만들었잖아. 차라리 없으면 도와줘. 제가 그러잖아요. 아까 받을 만한 그릇이 돼야 된다고. 받을 만한 그릇이 못 되니까 그것 가지고 엉뚱한 것 하잖아요. 여러분이요, 여러분이 혹시라도 로또를 맞아가지고 100억짜리 로또를 맞았다 칩시다. 전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 제가 로또를 매주마다 사는데 로또 맞으면요, 제가 목사님 차 딱 빼드리겠습니다. 그러더니 교회도 안 나와요. 여러분, 믿을 게 못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기쁨이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 수치를 보상하고 능력 당한 거 다 보상하고 영원한 기쁨.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이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우리 빨간색만 읽어볼게요. 시작. 다시 시작.
이거 말씀 잘 기억해 두세요. 그들의 자손을,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 뭐하게 하라? 내가 알리리라. 여러분이요, 포로로 잡혀갔고, 여러분이 멸망당한 나라였고, 세상 별방 가운데서 이스라엘 유다를 알아주는 나라가 없었습니다. 오늘 저 세상 가운데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문나라 가운데, 만민 가운데, 빨간색 다시 읽어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께 복받은 자라고 뭐한다? 인정한다는 말은 내가 하는 거예요? 누가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서 정말 여호와께 복받은 자라, 여러분이요 인정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인사합시다. 집사님, 성도님은 여호와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어떤 사람? 믿으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손이라. 그리고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셨어요. 우리 11절 하반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이 신물을 바꿔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직분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환경을 바꿔주셨습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찬송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인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참 힘든 게 뭔 줄 아세요? 기쁨이 사라질 때, 입술에서 찬송이 사라졌을 때, 어떤 문제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도 응답되지도 않고 답답할 때, 거기에 낙심과 상심과 절망이 찾아올 때, 그때 입술이 닫힙니다. 그리고 찬송이 안 나와요. 기도가 안 나와요. 전에는 말씀을 들으면 아멘 아멘 했는데 지금은 자꾸 설교 시간에 잠만 와요. 꼬박 졸아. 마귀가 하는 짓인지도 모르고 계속 졸아. 지금도 졸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입이 열리기를 소원합니다. 찬송이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가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요. 말씀을 맺습니다.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이스라엘의 상황은 절망적이었습니다. 어느 누구 하나 소망이 있다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잘한 것 딱 하나, 그들이 포기하지 않고 뭐한 것? 끝까지 참고 기다린 것. 그거 잘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데 신분의 회복을 허락해 주셨고, 직분의 회복을 허락해 주셨고, 환경의 회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이렇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요, 여러분에게 숙제를 드릴 거예요. 매일 아침에 눈 뜨자마자 따라서 합시다. 나는 여호와께 복받은 자다. 자, 옆에 다시 축복합니다. 시작. 아니, 옆에 사람 축복하니 왜 내가 나와? 당신이 나와야지. 다시 시작. 할렐루야. 자, 부부가 있는 사람들은 숙제 검사를 하세요. 일어나자마자 뭐 하라고요? 따라서 합시다. 나는
좀 크게 해봐. 나는 여호와께 복받은 자다. 눈 뜨자마자 여러분이요, 말한 대로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정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내가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방인들, 무백성들, 만민들이 저 사람은 여호와께 복받은 사람이다. 우리 중부지역의 모든 성도들은 그러한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로 나갑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기억하며 이 가사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합시다.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역전시키시는 하나님, 하나님 앞에 찬양할까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보고 계십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세요.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끝까지 너는 기도를 계속해.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사랑을 바로 역전시키는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사랑을 바로 역전시키니 너 기도를 포기하지 않게 하여 멈추지 멈추지 않게 하여 마라. 내가 하나님이 지금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의 그 유다가 절망적인 그러한 상황 가운데도 잘한 것 하나가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기다렸다는 것.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셨고 신분을 회복시키시고 직분을 회복시키고 환경을 회복시키고 하나님께서 만민이 열국이 너는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하나님이 인정하게 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주여 절망과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 가운데도 하나님이여 전능하신 나라의 능력의 하나님이 역전시키심을 기대하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오 자비로우신 하나님, 매일매일 눈을 뜨면서 나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사람이라, 나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다 외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대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한 대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함께할 줄로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충만 역사 인도 축복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나는 여호와께 복받은 자라, 나는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고 고백하며 결단하며 믿음으로 살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과 저들 가정가는 모들과 나라와 민족과 온 교회 위에 우리 중부제일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